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제75번째 시간으로 죽이는 춤, 살리는 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의 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끔찍한 내용을 가지고 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 건너뛸까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젊을 때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때도 아마 건너뛴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참 이런 주의 날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잔혹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잔혹한 그런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이 본문을 배경으로 수많은 작품들이 탄생을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살로메라는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베일의 춤이라는 그런 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소재로 수많은 명화들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세례 요한과 살로메. 여러분 안 봐도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보지 않아도 아마 얼마나 끔찍한 그 모습을 그대로 암울한 색깔로 담아내어서 명화로 남겨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림도 그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영어로는 The Great, 헤롯 the Great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왕이 탄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굉장한 아키텍처입니다. 건축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 헤롯이 지었던 수많은 그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 헤롯의 성전.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위한 이름을 지으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모든 헤롯 왕 중에서도 위대하다 해가지고 위대한 왕, the great 또는 대왕 이렇게 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킹 헤롯 안티파스,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한 곳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매우 비도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그를 비판합니다. 물론 헤롯 면전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설교를 하면서 자신 앞에 모여든 사람 앞에서 그 부도덕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따랐기에 폭동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헤롯 이 안티파스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대한 생일 연회를 베풉니다. 왕이 베푸는 그 화려한 생일 연회. 그리고 무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춤을 추고 쇼를 합니다. 그런데
한 쇼의 한 중간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다음에 여린 여자아이가 올라와서 춤을 춥니다. 누군가에서 보니까 바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짐작하기를 그 살로메는 10대 아마 중반 정도 되는 아주 어리고 아름다운 순박한 얼굴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올라와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춤을 추지만은 내 딸이 올라와서 춤을 추면 얼마나 더 좋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춤을 추면 얼마나 좋은가요? 아마 그 올라와서 춘 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유아적인 그런 율동이 아닌 것 같아요. 곰새말이 그런 노래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춤이 아닐 것 같아. 그렇게 순박한 노래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 춤이 어떤 춤일까 봤더니 바로 미들 이스트의 나라에서 추는 라카스 샤르키라고 하는 춤이라고 합니다. 이 춤은 아마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 그와 관계되어지는 옛날 영화를 보면은 무희가 나와서 춤을 추는, 우리가 알고는 배꼽춤이라는 춤이라고 합니다. 벨리 댄스. 아주 정말 내살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춤을 춥니다. 남자의 혼을 탁 빼어놓는 그런 춤을 춥니다. 헤롯은 자기 어부 딸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 헤롯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 헤롯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좀 허풍을 좀 부리고 싶고 그드름을 부리고 싶어요. 뭔가 자기도 한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야, 너무 잘 췄다. 네가 원하면 뭐든지 줄게. 한번 말해보라. 잔뜩 객기를 부리며 선심을 씁니다. 그런데 그 순진하고 앳되고 꿈 많아 보이는 그 소녀 입에서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을 목을 이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세요. 얼마나 끔찍한 요구를 하는지요. 그 순간에 헤롯 왕은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랬지만은 한번 왕으로서 자기가 내뱉은 이 맹세를 사람들 앞에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그 살로메 소녀에게 줬고, 그 소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헤롯, 그 다음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의 딸 살로메, 아마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 그죠? 아합 왕과 그 왕비의 이야기가 생각날 정도로 얼마나 잔혹한 그런 가족들이 철저히 하나가 되어져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죠? 그것에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A bad soul tie. 사람과 사람이 다 연대가 되어지는데요, 좋은 soul tie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 bad soul tie가 있습니다. bad soul tie 아주 전형적인 예가 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은 질투와 시기의 화신입니다. 권력과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음란과 쾌락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다가 결국 그 마지막이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만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정적을 모함하다가 오히려 쫓겨나서 먼 나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만약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똑바르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래서 서로를 좀 바르게 세워주었더라면 당시 그들의 그 삶을, 그들의 역사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로메, 그는 정말 사람의 혼을 쏙 빼고 타락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참 참혹한 춤을 추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럼 어떤 춤들이 있는가 한번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은 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춤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춤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 홍해 바다를, 이 홍해를 도하한 후에, 건너간 후에, 육지처럼 걷는 후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사람 앞에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춤을 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첫 번 성가대원들 또 율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춤, 온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추는 그 춤, 얼마나 멋있는 춤인지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여인들이 아마 역사상 최초의 오빠 부대, 그냥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오 다윗이요, 그냥 역사 첫 번째 아이돌 스타가 탄생합니다. 여인들이 깍깍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소고쳤다.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온 민족들이 막 떠들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을 마음속에 그냥 꾹 참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몸을 들썩거리는 그런 본성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사실 흥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민족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춤추는 걸 좋아하는지, 그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찬양과 경배로서 드리는 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드리는 예배.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거의 한참 동안 잃어버렸던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춤을 춥니다. 왕이 채신 없이 가장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정신없이 추었는지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들,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하면 주만 바라보는 그 춤, 그런 춤, 그 춤 자체는 바로 예배의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49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예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춤추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젊은이들 예배 가고 부흥회 가면은 막 이제 열심히 뛰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른들은 잘 안 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좀 춤추는 거 어때요? 승가대장님?
한번 이렇게 딱 춤추면 우리 뒤를 따라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 한번 해보시면은 저도 뒤에 따라갈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참 어떤 교회 갔더니 춤을 추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그걸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추니까 나와서 춤을 추고 하던데 그런 것이 참 일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기쁨의 춤이라면은 나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그 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예배 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지요. 그 어떤 자기들의 절기에 초막절이나 이런 때 열심히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노래 아시죠? 오페라 베르디의 그죠? 나부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가지고 세종회관에 가가지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내 고향 언덕에 가서 앉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참 바벨론에서 그 노예로 살면서 그 나부코의 그 오페라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은 가슴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아. 무너져 내려요. 고향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가에 수궁을 굴고 울었도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그죠? 오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한번 전체 한 4, 5분 그때던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 표정이나 그들의 그 느린 그런 춤추는 것을 보면은 그 노예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참 가슴에 와서 닿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아담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춤과 노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 중에서 고단함과 과거를 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실 미국에 와서 산다는 이 이민자라는 것이 나이가 살면 살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젊을 때는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정말 뭔가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고향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말 해가지고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또 은퇴만 하면 다 그냥 따뜻한 자꾸 동네로 가가지고 괴로운데. 하여튼 우리 마음에는요, 정말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미국 자유가 넘치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뭔가 이거 미국 사람과 영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니까 날마다 마음이 실제로 여기에서 주인처럼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항상 노예처럼 좀 묶여서 사는, 당하면서 사는 그런 느낌. 요즘에는 아시안 헤이트리즘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서 뒷머리가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춤을 추고 그러면서 좀 이겨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 12월 31일 어떻습니까?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한번 우리 정말 우리 마음에 그 향수를 치유하고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래, 찬양 또 그런 율동 한번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LA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입니다. 학생 수가 상당히 숫자가 한 4, 50명 되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학생들은 율동 이렇게 많이 합니까? 노래하면서 그냥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부흥회 때 하긴 하지만은 참 많은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는데 그 몇몇 아이 한 2명, 3명은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 딸인데 참 가슴이 너무 아파. 노래도 입도 뻥긋 안 할 뿐만 아니라 율동은 더 안 하는 게 매우 점잔을 부리고 목에 힘을 주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건 뭐냐면은 교회 피크닉 날이 되어가지고 교회 전체가 공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스별로 다 흩어져가지고 노는데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켜놓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좀 세속적인 춤을 추더라고요. 가장 열심히 추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걔들이에요. 교회 예배 시간에는 찝도 빵긋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춤, 뭐 헤로디아하고 살로메하고 비슷한 그런 춤들을 추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야,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도 까딱하지 않냐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더니 저렇게 세속적인 춤에는 저렇게 빨광을 하고, 그죠? 빨광을 하고 자신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춤을 출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걔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고 지금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일생에서 어떤 춤을 추며 사시겠습니까? 인생 속에서 어떤 춤을 추며 우리의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춤은 정신과 몸의 동작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우리 몸짓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또는 표현과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서 내가 추는 춤을 통해서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 한국에 옛날 조선시대 이런 때는 말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니까 춤을 가지고, 그죠? 왕들을 비난하고, 그죠? 평가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 있듯이, 그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 여러 가지 춤들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참 많습니까? 뭐 봉산탈춤, 무슨 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빗대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허핑턴 포스트, 미국의 유명한 뉴스 미디어 회사죠. 거기에 편집장인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춤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춤이라는 것은 우리는 워낙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 자체가 매 순간순간이 우리 노래고 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과 어떤 우리 몸짓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이 추는 독특한 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를 가지고 타인에게 말하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직위와 사명을 가지고 이 사회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꿈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타인과 나누며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미모, 그 아름다운 젊음, 그리고 주어진 그 탤런트, 춤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죄악과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와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슬픈 상황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추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감사와 찬양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섬기고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 놀란 기쁨과 이 감사가 넘치는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몸짓을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춤을 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춤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짓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란과 온갖 광기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춤추는 이 세상에서,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코레라 데미지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의 그 광기에 휩쓸려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춤을 춰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춤을 춰야 합니다. 우리 몸짓, 우리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몸짓, 그런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내 삶 속에서 펼치는 몸짓 하나하나, 그것이 멋진 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유럽의 이거 연예에 나오는 엄청난 그런 춤이나 전문가들이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의 몸짓, 너의 희생, 너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는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우리 인생들 멋진 춤을 추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멋진 춤을 추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입을 열면은 악을 말하고 우리 행동 자체는 언제나 참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랄 소원없노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 많은 우리 삶이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저들을 춤추게 만드는 우리 삶이, 우리 몸짓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